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또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생각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근심하게 한 누군가가 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근심을 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을 이제 징계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 징계한 건 잘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 권면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 잘못한 사람을 정말 강하게 징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을 또 나타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용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이런 허락의 표시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용서는 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회개한 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오히려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을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 죄 짓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또 힘들게 했던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린 더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형태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렇게 그 죄 지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또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선택한 사람에 대하여서 절대로 끊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용서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용서해야 되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10절에서 말씀하고,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또 9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순종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징계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 교회는 그냥 다 오케이 은혜로 이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치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순종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용서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징계한 사람을 얼마만큼 또 용서하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순종은 사도 바울에 대한 순종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순종이겠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용서, 그 문제를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가를, 그 증거를 알고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건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 그 형제 사이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 범죄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누가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적극적인 용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또 용서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속는다라는 이 표현은 이용당한다라는 거죠.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것도, 사탄이 원하는 그 결과는 어떤 거겠습니까? 형제가 파멸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서 교회 안에서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일이겠지만, 공동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만드는 것도 역시나 사탄이 좋아하는 일일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이 좋아하는 일, 두말할 거 없어요. 교회를 이간질해서 깨뜨리는 일일 겁니다. 만일에 회개한 형제가 용서되지 않으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사탄이 가장 좋아하겠죠. 미움의 마음, 용서가 없는 그 마음은 사탄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텃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범죄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죄를 짓거나 아니면 연약함이 발생된 어떤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회개를 했을 때 용서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망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하는 것처럼 사탄에게 속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건요,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 사람을 용서하냐, 관용을 베푸냐, 사랑하냐,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탄과의 어떤 전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 국한지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외에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형제들,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문제까지도 사실은 다 여기에 엮여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 사람도 마음 아파하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실 거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 사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마음밭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비록 우리 이성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또 품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바라보고 용서가 생각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혹시 그로 인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없는 나뿐만 아니라 그 있습니다. 사람에게까지 사탄에게 기회를 그것이 단순히 우리 어떤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좀 영적인 문제까지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혹시 우리가 사탄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점검해 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